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 구원이 필요한 이유,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었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그 한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 성경은 우리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면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사람이 끼친 그 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전 인류적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와 타락은 그 한 사람만의 타락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타락을 가져왔고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행동이 전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였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그 죄에 참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범죄는 인류를 대표하는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난 그때 잊지도 않았는데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오늘 나에게까지 전가되고 그 죄의 왕노릇하는 이 왜곡된 구조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하지만 죄의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은 자기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행동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 결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은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일 합방 같은 것이죠. 1910년에 순종이 일본과 합병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체결은 한 사람이 승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승인한 일에 모든 민족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한민족 전체가 그 한 사람의 결정 아래에 영향 아래 놓이게 됐죠.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파일럿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비행기에 탑승한 전체의 사람이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회사 대표 한 사람의 그릇된 결정 때문에 그 회사에 속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운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결정 안 했는데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함으로 그 결정에 공동체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담의 범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가 그 결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가 아담같이 범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바로 한 사람 아담의 죄, 그 죄의 결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 선악과가 가지고 온 그 죄가 가져온 결과에 우리 모든 인류가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망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 내몰렸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지은 인간을 향한, 죄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한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8절을 보시면
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의와 생명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대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사망 대신 생명을 선물해 주셨고, 심판 대신 영생을 선물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율법의 의에 달린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에 달린 것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죄 지은 인간에게 죄와 사망과 심판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대신 의를, 죽음 대신 생명을, 심판 대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 그것이 구원이다. 이 은혜가 오늘 믿는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른 것, 이것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순종을 하셨는지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아담의 불순종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불순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대신 순종의 은혜입니다. 대신 순종의 은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우리 대신 주님께서 순종하신 은혜.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순종한 것이 없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는 불순종했어요. 나는 죄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나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불순종이 훨씬 쉽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죄가 훨씬 쉬워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 안에 들어온 죄의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경향성. 우리 눈 감고 이렇게 걸으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틀어지죠. 눈 감고 걸으면 똑바로 못 걸어요. 이게 틀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걸으면 이렇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죄의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자동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잇몸에 이 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뭐가 나와요? 이가 잇몸을 뚫고 나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땐 죄가 없는 것 같죠.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아가 생기면서부터 이가 나오듯 고집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가 날 때쯤 고집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울며 떼를 쓰고 소리 지르고 불순종합니다. 부모가 가르친 거 아닙니다. 누가 아이에게 불순종을 가르쳤겠어요? 누가 아이에게 떼 쓰는 걸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죄를 알아요. 나쁜 습관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쁜 습관은 자동이에요. 좋은 습관은 어려서부터 익히게 해주려고 해도 이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방심하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착한 습관은 아무리 가르쳐도 몸에 잘 배지 않는데 악한 습관은 안 가르치는데도 자동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쉽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하는 데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다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다른 뜻,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을 따라가려니 순종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일생을 히브리서 기자가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순종할 때 뭘 경험해야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의 과정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분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향해 떠나간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담은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신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은 죄와 사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와 생명과 영생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렇게 시소와 같아요. 시소 이렇게. 시소는 한쪽이 낮아지면 다른 쪽이 높아지잖아요. 다른 쪽이 낮아지면 반대쪽이 높아지고. 근데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진 만큼 우리가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시소처럼. 예수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순종하신 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했는데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부요함이 된 거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 그것이 대신의 은혜예요. 대신. 예수님 우리 대신 낮아지셨고 예수님 우리 대신 가난해지셨고 예수님 우리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신의 은혜예요. 대신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름을 썼다가 지울 수 있다면, 지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구원을 결코 빼앗아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반드시 보존되고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이거 한 번 구원했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아 갈 수 있다면 빼앗아 갈 수 있겠지만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입니다. 통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과 그들이 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원리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 다스리신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또 하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 사람보다는 적지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왕노릇.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너에게 왕노릇했고 죽음이 너에게 왕노릇되고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래서 죄악이 우리의 왕노릇했고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강력한 지배 아래 우리 모두가 놓이게 되었죠. 누가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반드시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함으로 사망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21절의 선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무엇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왕노릇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은혜의 통치란 사랑의 통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랑과 은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순종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축복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통치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교만했지만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로 우리는 교만했지만 주님은 우리 대신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때문에 교만했던 우리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불순종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대신의 은혜예요. 대신의 은혜. 여러분, 그 대신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대신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 기도를 모르는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 주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의 이름을 대신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대신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대신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대신의 은혜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영원한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고 우리에게는 심판 대신 저주 대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와 사망에 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서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대신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끼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대신 기도하는 대신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대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며 끔찍한 하나님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을 우리였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죄와 사망에 또 심판과 멸망에 하나님 그 운명을 거두어서 하나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에 지우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대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겸손한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 향해서 가장 진리를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전가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죄가 종노릇하고 사망이 종노릇하는 이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삶에 머물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신의 은혜를 우리 삶으로 영혼으로 누리고 또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끼치는 대신의 은혜의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의 자리에서 그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불러가며 그 영혼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온den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입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과 심판 아래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불순종했지만 주님께서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교만했지만 주님은 우리 대신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자녀로 받아주신 그 대신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시 죄가 왕노릇하는 삶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대신의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대신 기도할 수 있고 대신 은혜를 구하고 대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대신의 은혜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서도 흘러갈 수 있게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